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분들, 3개월 이상 한 번도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한 10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천국 가는 신앙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리고 40일간을 더 살아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간을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 40일 있다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거기도 또 26절인가요? 하고 요한복음 16장 또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특히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고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성령이 대신 해주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신천지 사이비 이단에서는 그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러 오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또 보혜사이신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각각 두 분이 아니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헬라어로는 그것이 다른이라고 하는 용어가 완전히 이 질과 양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 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쇠하고 이 흙으로 만든 뭡니까 이 컵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쇠고 이건 흙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할 때는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런데 질과 양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한 분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할 때 그 다른이라는 것은 똑같은 분이라는 뜻으로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라 광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열흘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맥주절이에요. 말하자면 그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잖아요. 그 맥주감사주일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했다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왜 중요하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창조사역에도 삼위일체로 계셨고 예수님 공생의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님 속에만 계셨어요. 주로.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왜 특별하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 속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 속에만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 속에는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그때도 성령으로 했지만은 그때의 성령은 밖에 옷을 입혀주듯이 성령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들이 사역을 마치면 그걸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옷자락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걸 엘리사가 주워서 자기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입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성령 사건은 겉에서 권능으로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내주 역사로 그 성령의 작동으로 우리가 거듭을 하지만은 이제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제목을 택했느냐 하면은 성령이 내주도 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아까도 내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아, 그렇다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에 그 권능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능인데 그 권능 속에는 그렇다면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재물 얻는 권능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또 특히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가의 안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다리가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 전파가 확 증거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복음 전파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악한 영 마귀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장로들 이제 그 유대교의 장로요, 유대교 장로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사실 그건 이제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한 거거든요, 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김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데 생각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도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도 마귀 역사예요. 뒤에서.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마귀가 긴장을 해서 또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복음 전파를 못하게 감옥에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잊어먹어서 그러는데 초대교회 뭐지? 초대교회의 기도라고 안 잊어먹었는데 해본 거예요. 초대교회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복음 전파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막 확산되는가 마귀가 사람들 충동질해서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아라 하니까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통성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말씀을 제가 준비했지만은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담대하며 담대함. 내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서도 주저주저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개보나 마나 하얀 감자예요. 응? 자주색 꽃 피는 감자는 개보나 마나 자주색 감자고 하얀 꽃 핀 감자는 개보나 마나 하얀 감자라고 저기 저 탄금대 비석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어느 곳에 가서나 담대히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4장 31절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함이 성령 충만의 최고의 증거요. 뭐랄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담대함이 마음에 있는데 주저주저하고 못하는 건 성령 충만이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기가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시련이라는 시련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거시기 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내가 이거 또 지금 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이상을 교회 한 번도 못 온 사람들이 한 10몇 명이 되거든요. 그 이상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교회 우리는 대회는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까지 배짱 좋게 3개월 이상 안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들은 세상 똥배짱이요. 우리는 성령의 배짱으로. 아멘. 할렐루야. 네. 들으면 기분 나쁠 테지만 천국 가라고 충격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천국 가는 데에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려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과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을 쭉 보면은 유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고 또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어디 지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스타요. 말하자면 K-팝 스타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지나간다는 정보가 떴다 하면은 그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으려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미리 와서 미리 표 살라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암표가 거래하듯이 미리 그 길목에 와서 병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요.
침대도 갖다 놓고 요도 펴놓고 병든 자를 거기다가 쭉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만 가도 병이 낫다 이거요. 응? 그러니까 근데 해가 어느 쪽에 떴나 반대쪽에다 눕혀야지. 예? 그래야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베드로 지나갈 때 그림자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누구에게도 비가 바라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도 다 나을지어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성령님의 일하심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역사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7 집사님 중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1순위 딸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 7명의 남자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에 봉사하게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도 있고 빌립 집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이름은 내가 다 몰라요. 그 2사람만 알아. 하여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또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와 쟁론이 벌어지고 스데반 집사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증거하니까 이놈들이 말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말로 이겼다 그 말이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인가 거기 어디 보면은 바울 사도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개인적인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 충동질해서 저런 놈은 때려 죽여라 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를 그랬어요. 여기 봐요. 똑같은 김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오늘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깨닫고 있는데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들어봐요.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양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독사는 독을 품는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회개하고 3,000명씩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니까 환상이 열려가지고 천국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 서 계시면서 스데반아 이리 오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서신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한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젠가 한번 죽을 건데 죽을 때 똥 싸고 죽지 마. 내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안 죽으려고 무섭다고 용 쓰고 못 간다고 소리치다가 똥 싸놓고 위험할 때 보면 똥 닦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그럼 가만히 그거 생각하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또랑으로 데리고 가는데 철사로 묶어가지고 가는 돼지가 들려가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똥구녕에서 똥이 줄줄줄줄줄 쏟아져.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돼지 목을 탁 따면 피가 컬컬컬컬 쏟아져 나오지.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순대맨들 있잖아. 똑같아. 똥 싸놓고 죽으면 안 돼.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죽을 때 기쁨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죽어야. 그리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이 와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기쁨으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 말을 하고서 배경을 좀 길게 설명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도망을 갔어. 그런데 그 흩어진 일도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볼 때 뭔가 지금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위선과 진짜가 판결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진짜냐 가짜냐가 판결되게 하고, 아무리 뭐 큰 회사, 덩치 큰 회사가 뭐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다 뭐다 했지만은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건 다 가짜로 드러나게 되더라.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록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초대교회의 7집단 중에 한 사람이 북쪽, 남쪽 나라는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솔로몬 왕 후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쪽은 유대 나라고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빌립 집사가 북쪽의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믿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건 손해 안 보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거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인생이 안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요. 절대 손해 안 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설교에 없는 거지만 성령의 감동인지 몰라.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 떼어먹었다가 다시 드리려면은 4배 이자 쳐서 갚으라 그랬어. 떼어놨다가 제때 안 드리고
급해서 썼다가 다시 깨닫고 드릴 때는 4분의 1 이자를 쳐서 드리라고 했어요. 이자를 쳐서.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왜 이런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여기 11조 뛰어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양을 기르는데 양 새끼가 100마리가 났다면은 그 중에 11조를 10마리를 갖다 떼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살찌고 푸둥푸둥해서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야지 하고서 시원찮은 걸로 바꿔치기했다. 그러면 바꿔치기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살찐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 하나님 거고 지가 시원찮은 거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 거고 두 개 다 하나님 거래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런 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셔. 자기 것 절대 손해 안 보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유익하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 보시길 때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이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는 구세주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봐요.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되게 해서 그 권능받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평신도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야. 한번 우리 방문 좀 해봅시다 하고 방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방문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봐봐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요. 그들은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또 봐요. 성경 16절. 거기 이유가 있어. 왜 성령 받도록 기도를 했느냐? 성령 대망회를 왜 열었느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고 물세례는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받잖아요. 침례받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아예 거듭나고 성령 충만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런데 대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성령의 권능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 봉사하는 연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목수쟁이들이 있었어요. 목수쟁이. 왜 쟁이자를 붙였는지 몰라. 목수들을 보면은 이만한 일하러 갈 때 가방에 저 못 빼는 장돌이라 하더라고. 그때 장돌이 이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못 이렇게 차고 빼는 거, 망치, 장돌이, 뭐 벤치, 톱, 또 뭐 먹줄 튕기는 거, 뭐 이런 것이 가방 안에 잔뜩 있어요. 그 사람이 목수지만 연장이 없으면 아니 뭐 맨주먹으로 못 박을 건 아니잖아요. 망치가 있어야 못을 박지. 그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야 뭐 나사못 박을 때 뭐 그냥 전동 드릴로 드라락 해서 막 요즘에는 다 기계들이 좋지요. 옛날에는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말이요. 어? 이게 연장이 있어야 목수가 제대로 일을 한단 말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천국은 가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아서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장을 좋은 걸 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냥 드라이버로 이렇게 나사못 쪼이는 것처럼 힘들게 하지 말고 전동 드릴로 드르륵 하고 버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조금 한 10분 정도 설교 더 해야 돼요. 왜냐? 오후 예배도 없어가지고 나 설교 많이 하고 싶거든. 조금만 참으셔요. 준비 한번 해야지.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물세례 침례까지 받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더라.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도 거듭났다, 의로워졌다, 중생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용어를. 그것처럼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충만받도록 일생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거니까 조금 기다리셔.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권능적 은사가 주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다 잘 알아요. 거기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누면 발성의 은사라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건데, 발성, 방언, 따라합시다. 방언 통역, 예언, 이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예요. 이제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마스크들 쓰고 있어가지고 내가 통성기도 시키기가 미안스러워. 마스크 쓰고서 내가 어제도 시내 이렇게 좀 볼 일 있어 가봤는데 후끈거려가지고 아주 죽겠더라고.
그러니 통성기도를 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마스크 벗고 있을 때에 개인기도 하면서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면서 방언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하면은 영이 기도하는 건데 나는 못 알아듣는다고 팽개치지 말고 하라 그 말이요. 내 신앙에 유익이 있다 그 말이요. 이렇게 발성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렇게 이제 9가지 은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이요. 연장을 주신다고, 연장. 그런데 은사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요거 한번 찾아줘. 로마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아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여기 더 좋은 은사가 많어. 뭐 은사가 더 좋고 나쁜 게 어딨어. 다 좋지. 다 좋지요. 아멘에요. 다 좋지요.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여기도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라고 나와.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해도 예언의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또 있어. 이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데 해당되겠지. 나 같은 사람. 또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 초대교회에 저기 누구요? 바나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권위의 은사를 주셨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슬픔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하는 은사. 이런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은사가 꼭 여기 있어.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뭐냐? 구제했지. 구제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의 은사가 있어. 또 긍휼의 은사. 이렇게 여기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아까 거기 분명히 은사라고 나와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기 다스리는 은사도 나오는데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의 대표를 뭐라 그러지? 응? 목자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좋지요. 응?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를 하면은 지도자는 그는 맨날 쩔쩔매기만 해요.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은사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제 끝났어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시대라도 다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바꿔놓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과 권능을 위하여 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꿔놓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어야 돼요.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고 죽을 때도 기쁨으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저 설교 자신 없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에 나는 뭐요? 성령 없는 나요. 잘 들어봐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도 바꿀 수가 없는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의 기도 생활에 포함시켜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
없으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내가 원고를 준비는 해왔지만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지만은 딱 일어서서 성령님 함께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걸 놔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하고 싶은데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울까봐 기도합시다.